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네 번째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앞에 세 항목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였지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세 항목은 나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두 번째, 나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뭐에 대한 기도 같습니까? 무엇에 대한 기도이지요? 네, 회개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핵심은 저 끝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이 기도의 아주 중심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을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의 필요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쓸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달라는 기도이지요. 바로 두 번째 기도인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이걸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도가 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왜 하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죄를 용서받으려고요?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내가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해서 용서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그 죄까지, 죄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졌지 라고 하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거라 그랬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가 끝난 이후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이 대야를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막 손살을 치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나의 발을 닦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라고 막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설득을 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겨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그러면 발만 아니라 아예 내 머리와 손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여러분, 손과 머리를 씻는다는 건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예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목욕한 자다, 온몸이 다 깨끗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온몸은 깨끗하니까 씻을 필요 없지만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욕과 발 씻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목욕을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죄가 씻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발은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발은 이 땅을 다니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이 그 은혜로 씻겨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13장 8절 앞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대요. 이 상관이 없다는 건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를 네가 나랑 발을 씻어야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몫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릴 때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그 발이 씻겨지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은혜를 풍성하게, 그 몫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발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제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것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아들이 부모와의 교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겠죠, 그렇죠? 빨리 그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엄마, 아빠, 내가 이러했는데 잘못했어요. 이미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했어요. 맞지 여러분? 다 용서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걸 나에게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그 부모와 자녀 가운데 막혀있는 이 단절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그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책감이 더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멀리 가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너는 날마다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 기쁨, 감사, 만족, 이 귀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이에요. 그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에 그랬죠. 자백해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적용되어서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셔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새롭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아멘,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좋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 이번 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께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회개의 기도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여러분, 마치 이 구절을 그냥 보면은, 그냥 읽으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보이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 이 죄는 잘못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멘.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하는 것과 함께, 용서받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같이 붙여놓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공급받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전부 다 뭘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 마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놓고 그게 13절입니다 14, 15절에 한 번 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써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신 거예요. 부연 설명.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딱 그냥 보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 거구나.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너희가 용서를 이미 받았느냐? 받았으면 그 받은 용서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죄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인을 향한 용서가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인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이 말씀에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되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대답이 잘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7 곱하기 70, 490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은커녕 우리는 10번, 20번만 잘못해도 그 사람과 연을 끊겠지요? 안 보고 살고 싶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490번까지도 용서해라. 여러분 7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7은 완전수예요.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70번이라는 완전수에 10번을 곱한 걸 했으니 여러분 이건 완전하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가 지금 우리 현재의 재화의 가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요.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래요.
복잡하죠? 아무튼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 사람 일당을 지금은 10만 원이 좀 넘지만은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이 10만 원을 6천 달란트면은요.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겠습니까? 네,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하루에 10만 원씩 받아서 6,000일을 일해야 받는 돈. 6억입니다. 근데 거기다 1만 달란트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인데 거기서 만을 곱해보세요. 6천억이에요. 한 종이 주인에게 6천억의 돈을 빚졌어요. 이것을 갚으라라고 말하면서 이 주인이 너 몸도 팔고 네 가족도 다 팔아서 이 돈 갚아라 그랬어요. 이 종이 주인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일순간에 없는 것으로 다 갚은 것으로 해줬어요. 자, 이제 종이 너무나 기쁨에 겨워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 귀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 종에게 이 친구도 빚을 졌는데 얼마 빚졌는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 아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0만 원으로 치면은 이런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0 하면은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빌린 돈 안 갚아? 돈 내놔. 그리고서는 너 이 돈 못 갚아?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이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소식이 그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렀습니다.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악한 종아, 읽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는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게 34절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네 죄가 용서받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이에게도 베푸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넉넉해지고 넓어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내며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일평생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복수는 나의 것, 내가 어떻게든 내가 받은 것을 몇 배나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일생을 그 원한을 갚는 것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입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 삶에, 그 영혼에 무슨 기쁨, 무슨 평안, 무슨 소망과 만족이 있겠어요? 저 원수가 죽어야, 원수가 내 눈앞에 사라져야 평안이 올 것 같아서 매일매일 그걸 갈구하는 거지요. 그 영혼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어떻게든 그거 해결하지 때까지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거 신경 쓰여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가고 아파하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아파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장 나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미움과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악한 마음으로 계속 그 영혼이 갉아내고 있는, 영혼이 갈려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아파하시고 제일 안타까워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죄의 소욕이 살아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얘기했지만 성화, 거룩한 변화, 이건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충돌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으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가 참 우리 인생이 어려운 주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참 미워하고 아파하는 일,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서라는 주제를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하러 용서해? 너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싫으면 싫다 그래. 그리고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픈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사람 안 보면은 내가 편하고,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 내가 끌어안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아예
끝내버리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용서, 화해, 이해, 용납, 받아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들을 품어내고 안고 끌어가고 있는 사람 보면은 바보 같아 보이고, 그리고 왠지 호구처럼 보이고, 에이그 저 사람 또 받아주고 있네. 언젠가 된통 크게 당해봐야 그래야 저 사람 실체를 알고 꺼내내지. 그러면서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으로, 호구 같은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하하고 오히려 비웃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지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내일 되면은 또 나보고 좋다 그러고 와가지고 당신 참 멋집니다, 지혜롭습니다, 언제든지 말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평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게 여러분 내 감정이 소모되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워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일 있으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좋으셨죠, 그렇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받아내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나 힘들어 미치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저 사람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요 라고 막 토설하면서 그 사람 욕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람을 받아낼 때 여러분 영혼에 밀려오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누구도 살아날까요? 그도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비틀어지면 무조건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누군가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둘 중 하나겠지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도 변하려고 하든지. 근데 여러분 그 변화는 그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용서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 용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그도 잘못된 삶을 고쳐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곳으로 충분하겠지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 몫이 아니라 나는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이고 그가 이 일이 정말 그의 삶의 아름다운 경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매일마다 구박받고 미움당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그의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입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건 나 혼자만 거룩해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도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한 영혼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길은 누군가를 받아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시지요. 그래서 너희가 미리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쓸 것을 아신다.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아버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 기쁨, 감사, 은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릴 때,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어렵지만 그 영혼을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용서를 근거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용서의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